오순절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는 그 나름대로 의미가 모두 있습니다. 작건, 크건 어느 한 사건이라도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의미가 그 사건들 가운데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중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아마도 가장 중요한, 가장 큰 한 획을 걷는 위대한 사건이요. 그리고 교회사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만약에 이 오순절 사건이 없었다면 교회는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관인 이 교회가 태동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견줄 수 있는 사건이다 말합니다. 성육신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해서 오신 사건과 성령 강림이 견줄 만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복음서가 시작이 됩니다. 신약의 근거가 돼요. 성령 강림이 있으면서 사도행전의 시작이 됩니다. 신약의 첫 열매인 교회가 태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 역사, 구속 역사를 계획하시는 분이죠. 아들을 보내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고 부활, 승천,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역사라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본격적인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 성령의 강림,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 세 가지 나눌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잘 깨달아지고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는 놀라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역사적인 사건이다. 아멘.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는 3대 명절 중에 하나를 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유대인들 남성들에게 1년에 몇 번 오라고 하죠? 3번 와라. 3번 와서 명절을 지켜라. 그 첫 번째가 무교절입니다. 6월절부터 시작해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두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6월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 칠칠절 또는 초실절, 오늘 본문 나오는 것처럼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슨 절기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보리를 거두어서 첫 번째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부르죠. 한 해 농사를 다 짓고 다 거두어 드린 후에 한 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예요. 특히 광야 4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지내는 절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성령께서는 언제 임하셨다고요? 오순절, 맥추절, 이때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겁니다. 맥추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리를 거두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오순절 성령이 임한 건 성령이 임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유월절을 완성하셨죠. 성령 강림은 구약의 오순절을 완전히 성취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절에 이미 이름에라고 말하죠. 그 뜻이 뭐냐 하면 가득 채우다 또는 시간이 거의 닥쳤다라는 뜻입니다. 오순절날이 거의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여러분, 오순절, 맥주절은 매년마다 지키는 거잖아요. 지난해 지키고 1년이 되어서 지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된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지창조가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 안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지어졌어요. 그처럼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은 계획된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면 17, 18절 말씀 보면 요엘서 2장에서 한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합니다. 우리 17,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요. 아멘. 오순절 성령강림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제 아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한 바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1장의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모든 말씀들이 그 예언들이 성취된 이루어진 것이 오순절이라는 겁니다. 이미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미 말세가 되었고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가 되었고 몇 날이 이미 다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시간이 다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셨고 제 아들은 약속대로 성령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우리 주님의 약속은 거짓이 없죠. 오류가 전혀 없습니다. 약속들은 오직 성취라는 두 글자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의미냐 하면 성경의 모든 약속의 말씀의 증거라는 겁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면서 모든 약속들은 이처럼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증해 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 성령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결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확신하십니까? 이번에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캠프를 다녀왔잖아요. 가서 이거를 확인하고 왔어요. 내 안에 누가 계시죠? 누가 계시니? 성령님이 계시죠. 여러분 이거 고백하고 대답하게 하려고 3박 4일을 보내고 왔어요. 이미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직 만나지 못한 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건 철저히 모든 약속대로 예언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본문의 의미를 잠깐 설명드립니다. 두 번째였습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되어야 한다.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호련이란 말은 갑자기란 말입니다. 갑자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로부터라고 하죠. 성령이 어디에서 왔대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늘은 여러분 창조의 능력과 구속의 능력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좌정에 계신 그곳에서 성령이 오셨어요. 간혹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성령을 준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만나봤어요. 이렇게 손들고 기도하면 성령이 자기가 준대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성령은 어디서 오냐? 하늘로부터 와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부어주셔야 성령이 우리가 경험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그 다음 구절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 소리를 동그라미 하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무슨 소리죠? 엄청난 바람이 부는 그 소리로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알 수 없지만 그 소리를 들으면서 무언가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된 겁니다. 120명 성령을 사모해서 간절하게 절실하게 의에 주리고 목마른 마음으로 부르짖는 그들 가운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성령님이 임한 겁니다. 그러면 소리를 이해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하면 엘리야 선지자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아합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뭐 하죠? 참신이 누군가를 가립니다. 가나안 종교를 상징하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여호와를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 한 명이 대결합니다. 누가 이기죠? 엘리야가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 기억나십니까?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어서 당장 내일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에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혼비백산 광야로 도망칩니다.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참신이 누구예요? 여호와임을 증거했어요. 불이 떨어졌고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여인의 협박에 혼비백산에서 도망칩니다. 여러분 묵상해보면 이거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막 도망가서 어디 나무 아래 가죠? 로뎀 나무 아래 갑니다. 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그렇게 능력 행하고 기적을 그렇게 많이 행했는데 아무 소용없네요. 이렇게 하면 저들이 굴복하고 항복할 줄 알았는데 저 여인은 기세등등합니다. 저를 죽인대요. 저를 그냥 그만 내버려 두세요. 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하소연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 오셔서 물과 떡을 먹이시죠. 어디로 보내시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보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4가지를 보여줘요. 4가지. 첫 번째는 크고 강한 바람이 붑니다.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막 쪼개져요. 하나님이 계셔요? 계시지 않아요. 두 번째는 지진이 납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불이 떨어져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여기서 세미한 소리는 신들이 돌을 쪼는 소리래요. 돌을 쫄 때 이렇게 쳐서 쪼겠죠? 이 소리가 세미한 소리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돌을 쪼는 장면이 언제죠? 다 아시는데 지금 말 못하니까 그렇죠? 호렙산 모세가 뭐 받을 때? 율법 10계명 받을 때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친히 돌에 글을 새겨주십니다. 그 소리예요. 지금 엘리야에게, 그 맺힐린 그에게 모세가에게 주셨던 그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소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행한 그 능력과 기적이 세상을 굴복시키는 줄 알았냐? 아니다. 너 다시 정신 차리고 모세에게 주었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엘리야 선지자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능력 행하고 기적 행하고 말씀으로 온전히 서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이 소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신 겁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너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임해서 막 불이 떨어지고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 세워지는 교회의 중심축이라는 말입니다. 바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축이잖아요. 축이 무너지면 바퀴가 소용없어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교회가 재정이 많다고 많은 일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인 수가 많다고 움직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향력이나 아니면 담임 목사의 능력이나 카리스마, 철학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중요한 이유예요.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불 떨어지고 방언하고 막 귀신 떠나가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말씀이 가라는 곳에 교회가 있어야 하고 말씀이 서라는 곳에 교회가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이 교회여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서 있는가? 말씀에 대해 의에 줄이고 목마른가? 말씀 위에 다른 거 따라가면 안 돼요. 근데 지금까지 다른 것을 추구하고 살아오지 않았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죠? 따라서 할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린 동일하게 주님의 제자예요. 여러분, 교회의 첫 번째 기준이 저 교회가 교회냐 아니냐에 그 가늠하는 질문은 교회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되어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 교회는 철저히 뭐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말씀의 지배를 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 성령이 임한 첫 번째 이유인 겁니다.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청강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지배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만 있어야 한다.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경을 잘 보세요. 성령이 지금 임했어요. 어떻게 임했대요? 이번엔 시각적으로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그러니까 한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120명에 임하면서 불이 이렇게 막 갈라져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강조점은 한 성령님이 임했다는 거예요. 한 성령이 임해서 각 사람에게 동일한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처럼 보였대요? 불처럼 보였대요.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이 처음 부를 때 호렙산 무슨 나무에,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임합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성령이 하나님이 임해서 모세와 그의 인생 가운데 임재했다는 거예요. 그를 통치하겠다는 겁니다. 모세가 과거에 끔찍한 실패도 하고 도망자가 되어서 40년, 나이 80입니다. 할아버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때 찾아오셔서 임하셔서 그를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너의 인생은 내가 다스리고 내가 주관하고 내가 붙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의 강림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출발하는데요. 불처럼 임했다는 말은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없으면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은 교회라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보지 않았지만 내용은 뭐 다 아는 거니까. 군대 내에 사조직이 생겼죠. 하나회라고. 군대는 지휘자가 명령하면 다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들어요. 누구 말 들어요? 하나회에 속해 있는 자들의 명령만 따릅니다. 이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새벽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새벽에 보고 있잖아요. 성령이 가장 많이 역사하고 은사가 넘쳤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잖아요. 근데 네 파가 있었죠. 바울파, 게바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네 파가 있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에서 교회가 벗어났다는 거예요. 성령은 역사해요. 방언도 받고 은사가 넘쳐요. 그런데 교회 전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 통치에서 벗어났어요. 사람의 중심이 되고 사조직의 중심이 되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사람의 파워가 형성되면 안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몇몇 핵심 인물들이 모여서 모인 그 모임의 입김이 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만이 그분이 다스리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중요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만 있어야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 남성분들이 4절 말씀을, 여성분들이 8절을 읽어주세요. 우리 남성분들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8절 시작. 오늘 말씀에서 방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방언은 여러분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처럼 신비한 언어인 방언이 있습니다. 이 방언은 되게 개인적으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더 깊은 기도, 사귐, 대화를 위해서 주는 방언. 들어도 못 알아듣는 말. 이게 이제 첫 번째 방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방언은 오늘 본문을 보면 난곳 방언이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방언이요? 난곳 방언. 7절을 보면 120명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 사람이라고 말해요?
갈릴리 사람이에요. 이 말이 안 좋은 말이에요. 못 배우고 무식하고 저 시골 촌뜨기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들이 모인 그 120명짜리 성령이 임하자 어떤 일이 났어요? 각 모든 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귀에 자기의 언어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말들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언어의 혼잡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언어가 하나였다가 깨진 게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땅을 심판했어요. 왜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했죠? 인간이 너무 악해가지고 가능성이 없다. 다 치워버리자. 물로 청소를 하십니다. 8식구가 살았죠. 그 시간이 지나면서 또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모여 살고 하면서 이런 꾀를 내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높이 탑을 쌓자. 그게 무슨 탑이죠? 바벨 탑입니다. 바벨이라는 뜻이 혼잡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보고 그들의 악한 역사를 막아버리죠.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립니다. 인간이 이렇다는 거예요. 홍수로 심판했어요. 은혜로 살았어요. 세월이 지나자 그거 면해보겠다고 탑을 쌓는 게 배엉망덕한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죠. 다시 홍수를 심판하지 않겠다. 하늘에 뭘 보여주시죠? 무지개를 보여줍니다. 계시록 4장 3절 말씀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래요. 하늘 보좌를 보니까 무지개가 보좌 주위에 둘려 있었다는 겁니다. 무지개는 약속을 뜻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둘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걸겠다는 겁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거는 그 약속을 통해서 구원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언어가 혼잡되어졌죠. 근데 오늘 오순절 사건이 성령이 임하면서 모든 각국의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혼잡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하나가 되는 역사입니다. 이게 난곳방언의 역사입니다.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예요. 첫 번째는 복음은 모든 민족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모두가 들어야 하고 모두가 가져야 한다는 말이고 이 사명을 새롭게 세워진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셨다는 메시지입니다. 11절 하반절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무슨 일을?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해서 임하자마자 증인이 됩니다. 내가 의도치 않은데도 내 하는 말이, 내 기도가 저들의 귀에 자기들의 모국으로 들리는 겁니다. 내 증인의 삶을 감당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에요. 언어의 소통을 통해 우린 하나가 되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는, 온 성도는 교회 안에서 소통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게 성령이 오신 목적이에요. 지금 새벽에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고 수요일날 요한 1서를 보고 있어요. 우리 화면으로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하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네 파로 나눠졌다 그랬잖아요. 막 다투고 싸웠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바울에게 모든 너희들은 하나님의 동력자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요한일서 3장 15절로 18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읽어볼게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지난 주간에 수요일 날 나눴죠.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 가문이라 그랬어요? 마귀의 가문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매우 강하게 말합니다. 사랑 없으면 하나님의 가문의 자녀가 아니래요.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고 영생이 없대요. 성도 간의 소통은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소통하고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혼자 교회 다니고 내 편한 대로 예배 드리고 하지 뭐. 이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목적이 소통이에요.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철저히 한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 한 분 한 분 한 심령 한 심령에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2장과 4장 가서 보면 초대교회는 하나였어요. 유무상통했어요. 철저히 공동체적이었습니다. 근데 시대가 악해지면서 교회들이 점점 개인화되고 교회에 속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오신 이유를 몰라서 아니면 반역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중요한 목적은 소통에 있습니다. 우린 가로막힌 담과 불편한 모든 담, 관계들을 헐어버려야 됩니다. 성령 공동체는, 교회는 소통과 하나됨을 힘쓰는 곳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강하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십자가에 죽으면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에베소 2장에서 말씀하죠. 성령이 임하신 목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가족, 하나의 패밀리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을 화면을 보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령 안에 무슨 초소요?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금도 지어져 갑니다. 2000년 전 성령이 임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교회들이 지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어요. 성령이 오신 이유예요. 오순절과 교회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이야기들입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통치하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로 모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성령이 오신 이유예요.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랑 되신 주님을 맞는 그날까지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전하는 우리 모두와 우리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